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 6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가? 오늘 그 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며 앞서 나누었던 요셉 또 다윗에 이어서 오늘 3번째 다니엘의 그 어린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24번째 구약의 책인 다니엘, 이 책을 기록한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하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정복을 당하고 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당시에 많은 왕족, 귀족, 특별히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 그 유다의 총명한 소년들 일부를 바벨론에 데려가고, 특별히 이들은 바벨론의 왕궁에 거하게 하면서 바벨론의 교육과 정신을 가르쳐 그들로 바벨론의 인재를 삼고자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의해서 그 소년 가운데의 일부가 왕궁에 머물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소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명확히 몇 세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 성경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소년이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대 티네이저를 이야기하지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나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신앙은 어른인 우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니엘 1장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그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왕의 그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하고, 나는 그냥 채소 먹겠습니다, 나는 물 마시겠습니다. 왕이 먹는 것으로 아무리 진성찬을 나에게 차려주고 먹으라 하여도 나는 그건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채소와
물만 먹고 마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그 부분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니엘 1장 8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그 왕궁에 거하게 된 소년들, 그들은 비록 유다 자기의 조국은 망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성공이 보장된 특별한 기회를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그 왕이 자기들을 신임하여 바벨론의 인재로 쓰고자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였고, 특별한 왕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준비된 자를 바벨론의 인재로 쓰겠다고 하니 아주 특별히 선발된 최고의 기회를 잡은 자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지요. 특별히 저들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자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남이 먹지 못하는 걸 먹을 수 있고,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걸 배울 수 있고,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잘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당시 바벨론 궁에 거하는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있던 다니엘이 환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저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저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루는 다니엘이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에게는 채소를 주십시오. 차라리 저에게는 그냥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놀라서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야, 남들은 다 기름진 거 좋은 거 먹는데 너희는 채소 먹고 물만 마시다가 나중에 너희의 모습이 초췌하게 되어서 그 책임을 왕이 나에게 물으면 나는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열흘만 한번 그렇게 보시지요. 내가 이것 안 먹고 그냥 채소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열흘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모습이 초췌해 보이면 그때는 환관장의 뜻에 따라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열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안 먹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와 결단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 결단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아니, 더러운 걸 줬겠습니까? 못 먹을 걸 줬겠습니까? 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이 먹은 후에 모든 대신들과 그 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던 이 음식은 본래 만들어서 제일 먼저 바벨론의 신전에 우상께 바치는 제물로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드려진 제물,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왕의 음식으로 드리고 나머지를 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소년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음식이요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된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아무리 만난 것이라도, 그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나는 그건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것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무리 만난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나에게 좋게 보여도 나는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다윗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소년들에게 주어진 이것은요, 당시의 모든 소년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을 알았을 거예요. 그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 소년들은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한번 주어질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그 왕의 음식을 먹어보고 왕의 포도주를 마셔볼 수 있다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소망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는 다니엘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믿음의 자리가 남달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신앙이 귀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만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나는 스스로 거절하고 포기하겠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우리가 먼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다니엘의 이 결단이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졌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다니엘의 모습 혼자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뜻을 같이 했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함께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다니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을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너로 단수로 지칭하여 이야기하지 않냐고, 너희들, 너희 먹을 것, 너희 마실 것, 너희의 얼굴, 너희 때문에. 다니엘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말은 다니엘의 곁에 뜻을 같이 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벗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좋은 학원 가면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반에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이지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우정을 만드는 자리가 가장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울타리 아래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면에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지요.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힘이 되는가.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좋은 친구는 그저 공부 잘하는 친구, 잘 사는 집 아이, 그저 남달라 보이는 아이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그런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는 좋은 친구는 함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돈이 많아서 밥 잘 사주고 커피 잘 사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함께 놀러가고 함께 좋은 곳 다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요. 친구 따라 감당한다는 말도 있지요.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내 삶과 신앙이 달라지는데요, 정말 나에게도 좋은 친구는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함께 손잡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친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요 그런 친구 없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누구 흉보고요, 교회 욕하고요, 목사님 비난하고요, 딴 사람들 그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데 힘쓰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친구는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함께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야지.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친구가 아니라 그저 남들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는데 힘쓰는 친구, 오히려 그런 친구는 과감하게 끊어야 되지요.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지요. 오늘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안에 그와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엎드려 절하라 할 때 왕에게 잘 보이려고 모두가 얼마나 바짝 엎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머리를 숙이지 않은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이 왕 앞에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저 금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너네가 이번에도 나팔 소리를 할 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저 뜨거운 풀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때 이 세 명의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그 뜨거운 풀불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다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저 금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떨까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어떠한 모습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 수 있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을까요?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실제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음으로 풀불에 던져졌지요. 풀불에 던져져서 그들이 녹아버렸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나요? 아니요. 그 뜨거운 풀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나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참소했던 자를 그 풀불에 집어넣어 저들을 죽이는 놀라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모습은 세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메대와 바사 제국, 바벨론이 망하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서도 왕에게 신임받는 자가 되는데요. 왕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가 왕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는 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졌는데도 여전히 왕의 신임을 받아서 당시에 이 메다 바사 제국이 그 나라를 120개로 나눠서 각 시도로 구분하여서 오늘 각 고관들이 자기의 정해진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총리 3명을 세워서 이 120명의 고관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로 이 다리오 왕이 세우게 되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2명의 총리나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이 못마땅한 거예요. 다니엘의 출신을 알잖아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하는 그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총리들보다 다리오 왕이 더 다니엘을 신임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도저히 마음에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쓰게 되는 것이 법을 만들자, 다니엘을 죽일 법. 그래서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강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왕의 법을 어기는 걸로 해서 뜨거운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버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다. 왕을 설득하고 요즘 말로 꼬셔서 왕이 법안을 보고 도장을 찍게 만들지요. 그래서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만 구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겠다 하니 얼마나 좋게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자고 도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이제 그 법령이 시작되어지는데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한번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는 내가 전과 같이 행동하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르다가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는다 하여도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죽을 각오를 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쉽게 믿어라. 편하게 살아라. 이미 너에게 보장된 성공의 가치를 이루며 그것을 누리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마음을 흔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오늘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계략에 딱 걸려들게 되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아마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그저 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믿음 하나면 된다고 그렇게 자기를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 이제 끝났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 순간 어쩌면 다니엘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마음, 나의 신앙 변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이 다니엘 지켜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 보호할만 하잖아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 그래 됐다 하나님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니엘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더니 보여주는 모습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다 그랬는데 뭐야? 사자굴이잖아. 끝났잖아.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맹수 사자의 입을 틀어박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 세상의 성공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자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다니엘을 죽임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다 생각했던 당시의 모든 고관들, 대신들, 총리들, 그 다니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 앞에 다가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애통한 마음으로 목 놓아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가 없어서 나 다니엘 아직도 이곳에 건재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사자굴을 살펴보라 이야기했더니 그 맹수와 같은 사자들이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서 다니엘 곁에 앉아 있고 다니엘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 건재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내지요. 그리고 이 일에 계략을 폈던 모든 사람들을 왕이 그곳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지요. 왕이 물었겠지요. 다니엘아, 어떻게 된 일이냐? 다니엘이 아마 왕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사자가 저를 안 물던데요. 아니, 제 앞에 오지도 못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자들이 아주 얌전한 고양이가 돼 있던데요. 다니엘이 속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힘이 세서 사자를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사자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이후에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의 사자굴의 사건이 그의 마음을 채우는 믿음의 큰 간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넘어지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워주셨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세우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시더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러한 믿음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 믿음 따라 배워서 우리가 세상 떠난 뒤에도 우리들이여 더욱더 귀한 믿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신앙 안에 잘 권면하며 기도하며 도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귀들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양성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실천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